나치 독일 정권 시대에 나치를 선전하던 선전 장관이지요. 괴벨스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괴벨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란 모두 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불과하다. 선전가는 국민의 흔들리는 마음을, 그 영혼을 이해하는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괴벨스는 화려한 그의 말솜씨로, 그리고 또한 나치 독일을 미화했고, 그래서 온 나라와 세계에 독일을 아름답게 선전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그런 미화되는 아름다운 말을 타이프라이터로 쳐서 사람들에게 문서로 전해줬던 사람 중 하나가 그의 비서이자 속기록 기사였던 푸름힐데 품젤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102세 때에 법원에서, 법정에서 그런 증거를 하지요. 나는 정치에 무관했습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고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라는 법원의 증거를 하지요. 이 품젤이라는 그 괴벌스의 비서는 하는 말이, 비록 내가 나치에 가담은 했지만은 그러나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의 간 증언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부인하다가 106세로 그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소시민으로서 좀 성실하게 우리의 맡겨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성실히 살고 좀 우리에 맡겨진 글에 열심히 하지만 사실 그 성실히 사는 그것 자체가 악에 가담하면서 또한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린 모르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학술적인 용어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의 많은 죄악과 악행들이 소위 말하는 미치광이가 저질러 놓은 일보다는 국가나 조직에 순응하면서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악한 제국의 왕인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바로 왕을 세우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바로 왕을 악하게 하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게 쓰셨다라는 표현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의 이 악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라 한다면 그 바로와 바로 제국의 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 바로 밑에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럼 과연 그는 아무런 죄가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들에게는 죄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성실히 살아가는 것으로 우린 만족해서는 아니 되고, 성실히 사는 그 삶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갖고 올바르게 굳건히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험난한 것을 올바로 잡고 어둠의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애굽 어떻습니까? 그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애굽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지요. 특별히 유대인 200만의 많은 노예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의 삶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했고 어쩌면 많은 전환과 대변화가 있어야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요. 이유는 그 당시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바로 왕이 버티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암울한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노예로 붙잡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출애굽의 계획을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그 계획을 먼저 모세에게 알리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참 오랫동안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지요.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기를 들으면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뻐하고 좋아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보여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자유의 소식, 모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혹한 노예의 삶에서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좋은 기쁜 소식을 듣고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노예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들의 삶을 다 매몰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한 자유의 계획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반응을 보이지 못했고 특별히 마음을 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상의 삶에 힘든 삶에 허덕이고 어려운 삶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나를 향한 아무리 좋은 시과 기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일에 기쁜 소식에 우리는 마음을 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역시 기대를 갖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하게 하는 그 출애굽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지만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친 마음이죠. 상해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 위로해 주셔야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표적을 통하여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신 표징을 보이시죠. 그 표징이 뭡니까? 바로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 재앙을 여러 차례 행하시면 어떻습니까? 애굽 백성들은 그 재앙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7번째 재앙인 그리고 우박 재앙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움직이지 않지요. 우박의 재앙 7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자 비로소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라고 하면서 바로와 자신의 악함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언제요? 7번째 재앙이 임한 우박장이 임했을 그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죄를 고백하며 인정하자 하나님이 우박의 재앙을 거두시죠. 그런데 우박의 재앙이 사라지자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완악해져서 악한 마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기로 먹는 완악한 마음을 누가 결정합니까? 바로가 결정합니다. 그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준 많은 것 가운데 특별한 또 하나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선택의 권한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를 컨트롤하시거나 그렇게 하나님 마음대로를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 네 마음대로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을 결정에 따라 행하도록 그런 의지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여 결정해서 그 선택과 결정 다음에 주어지는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여 결과를 낸 우리 자신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게 일이라는 사실이죠. 완악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 재앙이 모두 10번째 10가지 재앙이죠. 그럼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재앙의 표정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어라 하는 그 표정을 알고 너희가 그 백성들 자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표정을, 이 재앙을 지금 그들에게 붓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앙으로 두들겨 맞은 애굽 백성들은 어떤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재앙을 여러 번 두들겨 맞자 바로가 하는 행위가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마침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정치가답게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제안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안이 출애굽기 8장 25절에 나오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첫 번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로의 제안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제안을 합니다. 언뜻 보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노예인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던 그 바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명을 주는 좋은 허락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니 애굽의
권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종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며 너희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조건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제안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제안에 거절하지요. 그러자 바로는 두 번째 제안을 그들에게 제안을 하지요.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세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가게는 가되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을 멀리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요구요 제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더불어서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안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탄이 믿음의 사람들을 꼬드기는 방법과 똑같다라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며 현혹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적당하게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의 즐거움도 즐기면서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로가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모세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이후로 세 번의 재앙이 또 그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 내용이 10장 3절이죠. 출애굽기 10장 3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요구하죠. 모세는 바로에게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다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라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다시 바로가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1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세 번째 제안이 뭐니까 너희가 가기는 가되 너희 자녀와 아이들은 이곳에 남겨두고 어른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장정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모세가 받아들일 수 없지요. 참 완강한 바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완강한 바로에게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메뚜기 재앙은 7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메뚜기 재앙도 역시 말을 듣지 않자 흑암의 재앙, 어둠의 재앙이 임하고 마침내 바로를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아니, 메뚜기 재앙이 8번째입니다. 우박 재앙이 7번째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8번째고 그리고 흑암의 재앙이 9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는 어린 아이는 자녀는 다 데리고 가되 너희의 양과 소와 그 모든 것들은 두고 가서 사람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돌아오라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역시 모세가 받아들일 수 없지요. 그래서 모세의 제안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제안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는 바로가 화를 내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하기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너희가 내 앞에 얼굴을 보일 때는 이제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위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명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son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데 그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이 구별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의 방법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과 좀 타협해서 일을 좀 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타협이 아니라 구별임을 분명히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의 그 구별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구별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구별됨입니다. 생김새와 외형에 다른 구별됨이 아니라 삶이 구별되는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끗한 교훈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인지 믿는 자인지 믿지 않은 자인지 다른 차별과 구별이 있다면 주일날 성경 갖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구별 없이 사는 삶을 주님은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진정 찾고 바라는 삶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별됨, 신자와 비신자의 구별됨을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적인 행동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즉 문지반과 문설주에 바르라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을 바를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마침내 출애굽의 표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과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을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라고는 사인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하나님이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며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집이 재앙이 그를 삼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명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생명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기준, 아니 있고 없음, 높고 낮음의 기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린 양의 피를 갖느냐 갖지 않았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나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모든 심령들을 살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전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결코 그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믿기에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그 말은 바로 이 피의 능력이 나와 내 가족을 살립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인간을 가장 강하게 제압하는 힘은 곧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자 없고 죽음의 세력 앞에 꼼짝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내 말을 들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위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바로도 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바로의 장래에서 죽음을 당하였고 온 애굽의 모든 심령들이 가족은 물론이고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짐승까지 장자는 죽음을 당하야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온 애굽이 곡소리로 나라가 시끄러웠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린 양의 피만이 그의 생명을 건지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죽음의 세력과 죽음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그들은 비로소 깨달아 알고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니,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를 그들을 죽이는 죽음의 권세와 힘이 바로 왕의 권세로부터 나온 줄 알았는데 결코 그 바로 왕의 권세가 그들을 죽이는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죽음의 세력과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알고 이 일을 통해서 마침내 죽음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죽음의 세력이 하나님께서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니, 더 이상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도 알게 되죠. 그러자 더 이상 그 백성들이 바로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 붙잡아둘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즉 애굽에서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 죽은 그 절기를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여서 유월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유월절의 시각에 운명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즉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바로 그림자였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는 모습을 일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과 생명의 건진받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분명히 깨닫고 기억할 것은 뭘까요?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그 모든 세력을 다스리시는 분이 이 땅의 주관자와 세상의 권력자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출애굽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는 깨달아 알고, 아니 완악한 바로와 맞설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모세의 믿음이며 마침내 그 모세가 바로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마침내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만 아니라 온 세계와 온 나라든 코로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길과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 속된 말로 과학의 발전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얻을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신자가 굳건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일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떤 세력과 힘에 의해서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이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긴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준행하며 지킬 때 마침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던가 그들의 세국 권세는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세상의 악의 세력과 모든 권세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킬 때 마침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악과 세력은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가 세상과 구별된 삶에서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 이를 때 우리는 마침내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마침내 이 땅은 참된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신앙인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단순하게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옳죠. 그러나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구분하며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진리를 더 굳건히 하고 신앙과 믿음에 굳건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과 분별된 자리에 우리가 이를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이 땅에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국과 세력과 권세 영향 아래에 있는 노예의 삶을 사는 그런 신앙과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민족과 자유시민으로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또 우리 남은 삶도 우리 이 아내가 하나님의 내게신 그 말씀 부여잡고 구별된 자로서 이 땅을 살 때 마침내 우리의 그 거룩한 신앙과 믿음 때문에 이 땅에 죄악과 악이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짐을 깨달아 알고 우리 모두는 분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